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에는요 중요하게 절기를 지키는 두 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부활절과 구약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구약에는 오순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드렸는데요, 이 감사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가 세워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불안도 두려움도 없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과 또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요, 끝까지 목숨을 다 바쳐 순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역경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해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 도우시니 라는 언어를 살펴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잡아주신다, 돕다라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노젓는 아들을 가리키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젓는 법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처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돛담배에 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갈 때 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 노를 잘 짓습니까? 여러분들 이 노젓는 배 타보셨어요? 예? 타보셨죠? 예, 어디 관광지에 가보면 예, 저희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저기 송도 유원제 가면 이거 타는 게 있었어요. 예? 여러분들 이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타면 어렵습니다. 예? 물도 이게 다지도 않고 허공에 이거 괜히 막 이렇게 놓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노는 이렇게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아들이, 어린 아들이 노를 지을 때 배를 지을 수 있는 힘도 연약하고 방법도 몰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노젓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 뒤에 가서 아들과 함께 노를 붙잡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들이 힘을 쓰는 것보다 누가 힘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도 쉬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그 예를 하나 들려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운동회 날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막 달려가다가 쪽지 하나를 쫙 핍니다. 그러면 거기 시키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애가 막 달려갔어요. 쪽지를 딱 열었어요.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덩치가 커요. 다리가 불편해요.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할아버지를 끌고 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뭐예요? 못 달려. 꼴등하는 애가 쪽지를 딱 열었어요. 체육 선생님과 달리라는 거예요. 옆에 있던 체육 선생님이 달리는데 애가 못 달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애를 들쳐 업고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몇 등 했을까요? 1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을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잘못하다가 미끄러지면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여러분이 육체가 보이지 않는 작은 균 하나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고 산잖아요. 예?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코로나라는 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연약한지 몰라요. 누가 나를 실기게 보는 눈짓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누구 작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몇 가지 생각을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해서 집을 지었다, 허물었다, 누구를 살렸다, 죽였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잖아요.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연약해 보이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강해 보이나? 얼마나 연약해 보입니까? 영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도전과 시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을 봐도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세계를 정복했었던 나폴레옹도 여러분, 고독이 찾아올 때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엉엉 울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의 자리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할 제목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괴롭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 전에 성령님은 그런 것을 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했던 이사야서 65장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웠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상처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상담가를 찾아가요. 카운셀러를. 심리적인 치료를 받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잖아요.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과도 찾아가고 정신과도 찾아가고.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상담도 하고 또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내어놓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잘 해결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령님에게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이것은 나의 어려움의 법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호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가는데 성령님, 그 성령님이 보혜사,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상담해 주는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나의 괴로움의 문제를 위로해 주는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치유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처가 되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듯이 성령님께 내어놓으면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다시 강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문제들, 죄의 문제들, 상처와 고통의 문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대신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날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간절히 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힘들게 있어요. 언제 힘드냐? 하나님의 힘을 비루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막 기도하다 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5분 기도하는 게 5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예? 약장사들이 이렇게 선전해요. 이것은 만병통치약이다. 이것만 잡숴봐. 예?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약은 만병통치약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호텔에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요즘은 키가 아니라 다 카드로 쓰는데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열리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참 그러면 인생 쉽네.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뚝딱. 만화 영화 중에 도라에몽이 뱃속에서 딱 꺼내면 모든 게 다 나와. 도깨비가 도깨비 망망이로 툭 치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병이 나와라 그러면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참 인생 쉽네. 여러분,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기도 생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밤을 새워 교회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밤을 새워서 여러분 청소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밤을 새워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아주 훈련을 강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어디를 처음에 가냐면 기도원을 데려갑니다. 제가 안양에서 처음 사역할 때는 안양에 그 기도굴이 있어요. 기도굴에다 놓고서 1시간 동안 두 사람 짝지어 놓고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문을 두둥길 때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 1시간 동안. 그럼 둘이서 맨 처음에 쭉 그래 애들이. 그러다 5분 있다가 조용합니다. 어렵죠. 그러면 방법을 써요. 너 기도해라. 5분 기도해. 끝나. 그럼 나 기도하고. 그러면 또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몇 시간 있어야 돼요? 1시간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막 받으면 성령의 폭포수처럼 막 은혜가 받아요.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청년의 둘이 뜨겁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막 강하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는 어른들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청년들이 막 기도하면 옆에 있는 기도굴에서 아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쪽에서 반응이 뭐야? 아멘. 청년들이 기도하면 이쪽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는 어디로 되냐면 산으로 데려가요. 산기도 시킵니다. 그러면요 산에서
1시간, 2시간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기도하면 야성이 나오거든요. 밤에 무섭거든요. 두 명씩 떨어뜨려 놓고 산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벌벌벌 떨고 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기도 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광야도 가면 광야도 갔고요, 또 바다를 가자면 바다도 갔고요, 산을 가자고 하면 산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디서 넘어졌을까요? 바로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넘어졌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부탁하면 뭐합니까? 제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자리에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쉬면 사단이 밥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건물 지하에 가보면 집수장이 있어요. 집수장이 뭐가 있냐면 모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비가 오면요, 집수장에 물이 모여요. 그러면 모터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집수장에 있는 물을 끌어서 여러분 주차장으로 내보내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이 집수장에 있는 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가 지하에 내려가 봤는데 난리가 났어요. 물이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모터를 빨리 갈았죠. 그런데 모터가 평상시에는 안 돌아요. 왜요? 모터가 어디 있냐면 물이 다 찰 때 그때 모터가 돌게 되어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양, 기도의 수고, 땀방울이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운행하시고 성령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정한수 떠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그래요. 제가 무당이 됐다가, 박수무당이 남자 집사님이, 그분이 무당이 됐다가 개종하신 분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분이요, 가족들이 무당이 안 되기 위해서 자기가 내린 굿을 받아서 무당이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기도를 하라고 악령이죠, 시키면 특히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 산에 올라가서 얼음을 깨고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물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 손금이 달듯이 100일 동안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절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정성과 수고와 나의 노력이 닿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서로 개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 벌써 뭐가 있을까요?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고 와 봤어야 알지 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 임정순 권사님 언니 그 분이 계세요. 저한테는 이모님이 되시죠.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꿈에 나타났다네요. 꿈에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막 쫓아다닌대. 귀신이. 그래가지고 귀신이 막 뒤에서 쫓아다니는 막대기를 가지고요, 주야 주야 찾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귀신을 무찔렀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엉엉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꿈에서라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이 능치 못할 리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심의 말이고 얼마나 소망의 말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해도 제멋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왕이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여러분 역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란 소년이 17살에 배다른 형들에게 뭐예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가정의 총무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수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13년 동안 그가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에서 13년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 뭐가 되어져요? 국무총리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아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알았어요.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와서 빌붙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동생은 노예로 팔아 오히려 형들보다 출세한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형이 벌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과 우리 아버지 야곱과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영택교회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영택교회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시기 위해? 선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니다.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뭐만 있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하여 주시는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동 지방에는요 양탄자를 이 시집 갈 때 딸이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데 오동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갈 때 오동나무를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딸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왜 그랬냐면 우리 할머니가 그 오동나무 장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늘 자랑했어요. 내가 시집해 올 때 온 장이 바로 저거다고, 오동나무 장. 늘 자랑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는 양탄자를 아이가 태어나면, 딸이 태어나면 시집할 때까지 그 양탄자를 부모가, 특히 엄마가 양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탄자 안면은 멋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양탄자는 고가고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런데요, 양탄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그 세월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시집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실이 엉키고 손에 찔려서 피가 나고 뒷모습을 바라보면 아무런 작품도 모습도 없이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탄자를 뒤집어 보면 뭐예요? 멋진 최고의 작품이 나오고 엄마의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고 나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간증의 주인공들로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굳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간구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위대한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